어김없이 올해도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절은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온 표현입니다. 영어로 어드벤처라고 하는데,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오다, 그다음에 도착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날인 12월 25일, 물론 정확히 그 날짜가 아니지만 그 날로부터 이제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대강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한번 다져보는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삶이 참 기다림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다리죠. 어떤 면에서는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빨리 회복되기를 기다리죠.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그것이 채워지기를 또 기다리기도 합니다. 학업이 다 마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 어플라이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결핍이 채워질 날, 모든 부족함이 충족되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부족함이 없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또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다리라고, 그날이 올 때까지 굳세게 믿음을 붙들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오래전에 이 다윗 역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 성경 속에 진주와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살 것이다. 다짐이기도 하지만 또 소망의 표현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와 양의 그 관계는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목자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친근한 그런 칭호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40장 1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옛날 그 고대 사람들은 또한 가장 이상적인 왕을 목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또 먹을 것을 주죠. 그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그리고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왕의 임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목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단어는 굳이 막 원어적으로 좀 파보면 그냥 단순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해서 풍족해서 부족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언어들은
히브리어든 헬라어든 동사가 참 중요합니다.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바뀌죠. 이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다시금 끊임없이 지속될 것임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솥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괜찮습니다. 다른 것들 있으면 감사하고 누리지만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이런 고백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 노래는 그냥 그런 신앙적인 고백의 차원에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양인 다윗에게 절대적인 안식을 주십니다. 2절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하다,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안전하게 늘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영혼이라는 단어, 네페시도 단지 이 스피릿, 이 영혼만 나타내진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마음, 또 레위기에는 몸, 또 기력, 이런 단어들을 나타낼 때 이 네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생시킨다는 단어, 그 슈브도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또 회복시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롭게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원상복구시킨다는 의미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3장에 이 여로보암 왕이 이제 손이 마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손이 다시 정상적으로 치료가 일어났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 52장에서는 포로들이 돌아올 때 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유를 얻게 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다니엘 9장에서는 황폐해진 성을 다시 이렇게 세울 때, 재건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단어, 슈브라는 단어, 그리고 이 한 구절, 하나님이 내 전 존재를 슈브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온종일 찬양하고 묵상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어떤 집착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는구나. 자유하게 하시는구나. 내 삶에 무너진 어느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구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그 평판을 위해서 의로운 길로 다시금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관계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다윗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명성을 위해서라도 그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길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막대기로 치실 때도 있는 것이죠. 고집스럽고 참 어리석고 시력이 나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양을 쳐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목자이신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도 하죠.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우리를 다시 안으실 것입니다. 어루만지고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아픈 상처가, 깊게 패인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상처가 남을 수도 있지만 언제 아팠었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더 이상 그 상처가 우리의 앞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안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셔서 죽음과도 같은 그 고난의 시간도 두려움 없이 지나게 하십니다. 4절이죠. 우리말로 표현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이 표현, 단지 어둡다는 뜻만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극심한 고통의 시간, 어두운 시간과 공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우리 눈에 기이하게 보일 때도 있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헤맬 때도 있고 당황해할 수도 있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사의 싸움에서 그분은 끝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잔이 넘치도록 풍족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상을 차려주십니다. 풍성한 음식을 대접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주시고 귀한 손님처럼 영접하고 대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지막 원수인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사실 장례 예배 때도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워서 이겨야 할 그 죽음이라는 원수, 그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상을 베풀어 주시고 마침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6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에게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자녀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그 출애굽기 이후에 성막을 짓는 스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구원해 내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탄절의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고 그분의 나심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 낙심해하고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힘겨운 시간을 꾸역꾸역 시간만 가기를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다면 그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시간 자체도
귀하고 참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인생의 교훈과 단련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죽음 너머에 영원에 잇대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목자들의 우두머리인 목자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의 저자도 예수님을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큰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시신 분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의 잔이, 복을 담는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참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그 양과 같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것이 제때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외치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목자가 되셔서 휴부의 은혜를 늘 베푸시고 반드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잔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위대한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곳에는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어둠도 없는 그 주님의 집, 그곳에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하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기다리며 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매일의 일상 속에서 부족함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결핍을 완전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이 대강절의 시간을 지나는 리디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